저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는 말 가운데 시험 들었다라고 하는 말을 종종 합니다. 나는 요즘 시험 들었어. 아무개 성도는 요즘 시험 들었다. 이런 말을 종종 하고 또 종종 듣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가장 듣기 싫어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공부해라. 그죠? 숙제 다 했니?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시험 잘 봐서? 근데 그 학생들이 듣기 싫어하는 시험이 성경에 아주 자주 나와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 시험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똑같이 시험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하나는 시련, 연단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다른 하나는 유혹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시련, 연단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격을 연단하거나 또는 믿음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성숙시키기 위해서 믿음의 시련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혹은 사탄이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 연약한 부분을 건드리고 또 이용해서 우리 성도들을 또 유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록 문자적으로는 이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줄 수 있다고 해도 우리 삶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시련도 되고 또 유혹도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시련과 유혹을 잘 견뎌내어야 더욱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시험이 없었더라면 발견할 수 없었던 것, 자신의 연약함, 또 자신의 교만, 부패, 불순종, 이런 것들이 시험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시험을 통해서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만 믿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저희들이야 연약한 인간들이라 시험 받아도 마땅하지만 주님은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시험은 문자적으로는 사탄으로부터 오는 유혹을 말합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왜 굳이 사탄의 시험이 필요했던 것입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연약한 저희들이 이 땅에서 받아지는 여러 가지 그 시험을 받을 때에 성령님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표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혹을 이겨내시는 예수님의 그 모범적인 자세를 보여주기보다는 물론 이 세 가지 유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유혹을 이기셨는가라는 모범적인 답안도 제시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사탄의 유혹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더욱더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1절 말씀에서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절 11절은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났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성령에게 이끌리는 삶은 마귀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의 유혹이 강하게 몰아치는 한가운데서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도 하나님은 우주의 역사 또 우리 역사의 주인이시고 사탄은 하나님께 복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사탄은 진리를 미워하고 거짓으로 세상을 속이고 하나님과 교회 사이를 이간시키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신뢰를 무너뜨리고 맙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은 사탄을 부리시고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탄은 하나님의 의도하심에 따라서 자기 역할을 하고 떠나는 존재일 뿐입니다. 제 아무리 사탄이 날고 뛰어도 하나님의 무대에서는 엑스트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독하시는 무대에 잠시 왔다가 쓰임받고는 그저 흔적 없이 사라질 뿐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시험 받으신 그것은 또 한 번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이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조건에서 우리와 똑같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성육신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전 생애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경험과 아픔, 실패와 고통, 유혹과 시험을 다 받으시고 온전히 인간이 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간의 형편과 처지를 다 이해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을 낮아졌다라고 그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낮아질 뿐만 아니고 같아지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육신의 낮아짐의 의미도 있지만은 같아짐의 의미도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처럼 되신 것이 아니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이 땅에 오신 것만 아니고 우리와 같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경험과 환경을 그대로 주님께서도 다 겪으신 것이죠. 성육신 사건을 우리가 이게 우산에 비유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은 어떤 수준인가, 어디까지 수준인가 이것인데요. 비가 오는데 나에게는 지금 우산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데 비 맞는 사람과 같이 이렇게 우산을 쓰고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모습, 이 일은 매우 도덕적이고 훌륭하고 본받을 만해요. 그분과 함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성육신은 어느 정도냐 하면 내가 우산을 버리고 비 맞아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에요. 우산이 좋은 것은 알지만 그들과 같아지기 위해서 기꺼이 비를 맞는 마음으로 그 우산을 버리고 그들과 함께 비를 맞으면서 걸어가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시험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이신 주님은 시험 받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구원을 이루시는데 아무런 방해도 없고 어려움도 없어요. 하지만 끊임없는 성육신으로 나아갑니다.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성육신을 합니다. 인간이 되실 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으시고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경험하며 낮아지셨습니다. 시험까지 받으신 것입니다. 끊임없는 성육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우산을 버렸습니다. 우리와 함께 비를 맞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 앞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고통하는 우리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광야는 우리의 삶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비어있는 들이고요, 황폐한 곳이고 치열한 전투가 있습니다. 삶이 힘든 곳입니다. 텅 빈 곳입니다. 갑작스레 내몰린 우리의 상황이에요. 정말 당황스러운 환경입니다. 예기치 않 닥친 우리의 상황입니다. 게다가도 그 광야는 하나님마저 살아계시는가 의심이 나는 곳입니다. 믿음이 식어지는 곳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충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졌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곳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광야로 내몰렸습니까? 우리의 복잡하고 다양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으로 찾아오시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특히 오늘 본문은 우리 인간이 가장 나약해지고 시험받을 수 있는 세 가지 영역 안으로 주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인간에게 오는 유혹의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물질욕, 명예욕, 권력욕입니다. 경건하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우리에게 물질적인 욕구를 자극합니다. 먹을 것이 어느 정도 해결된 사람에게는 자기를 알아달라는 사회적인 욕구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권력의 욕구 앞에 사람들은 그만 걷잡을 수 없는 와르르 무너지고 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돌을 빵으로 만들라고 요구합니다. 믿음보다 빵을 생각하게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우리가 열심히 일할 때에 찾아와요. 나의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때에 마귀가 찾아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땅의 배고픔을 위해서, 이 땅의 음식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쓸 때에 마귀는 그 틈을 찾아옵니다. 이것이 마귀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여기저기 널려있는 돌덩이를 열심히 주워 모아서 빵을 만들어 볼까 할 때에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내가 배고프다고 하여 내 능력으로 세상에 흩어져 있는 돌들을 열심히 떡으로 만들 때에 마귀는 찾아왔습니다. 내 이걸 위하여 무슨 일이라도 하면서 배를 채운다면 그는 이미 마귀의 소나귀에 걸린 사람입니다. 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의 시험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4절 말씀을 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매우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사람은 빵 말고 말씀으로만 살아라 하는 것이에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완전히 앞에 것은 부정이에요. 사람은 빵으로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사회적인 욕구에 대한 유혹을 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세우고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한번 띄어내어 보아라. 그러면 천사들이 받쳐줄 것이다. 요즘 자기 표현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인기에 대한 갈망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요. 최고로 인기 높은 정치인, 브랜드 평판이 높은 연예인,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스포츠 스타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회적 욕구에 대한 유혹이 굉장히 심합니다. 마지막에는 권력의 욕구에 대한 유혹을 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군광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다 눈에 보이지 않느냐? 그저 나에게 딱 한 번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권력 욕구에 대한 유혹입니다. 세상에서 자아 성취의 최종 단계가 권력의 욕구 단계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권력을 얻기 위해서 마귀에게 딱 한 번만 져주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지금 100억을 줄 테니 1억도 아니고 10억도 아니고 100억을 줄 테니 예수 그만 믿을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100억. 우리 학생들에게 너가 그토록 가고 싶어하는 대학에 입학시켜 줄 테니까 대학 가서는 교회 다니지 말래? 그 대학이 꿈인데 그 대학을 내가 입학시켜 준다. 그리고는 해볼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저에게 목사님 삼손과 같이 풍성한 머리카락을 줄 테니 이제 목사 그만할 수 있겠어요?
제 로망이 머리 휘날리는 거예요. 나약한 저희들이 이런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먼저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시험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주님은 죄가 없기에 시험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끊임없는 성육신. 우리의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본문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 현장입니다. 돈 벌어야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곳이고요. 명예와 욕심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영광이 있어야 되고 자존심을 누려야 사는 곳입니다. 이 현장은 우리 삶의 전체 모습을 말하는 것이고, 그곳에서 주님께서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겼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연약한 저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시험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성육신 사건입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서 우리 인간의 삶으로, 인간의 삶에서 여러 가지 시험으로, 고난으로, 죽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와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셨어요. 낮아짐, 같아짐, 그리고 결국 살리심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하는 것은 과거 시제가 아니에요. 지금 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에서 각자 환경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고난과 시험과 유혹에서 동행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끊임없는 성육신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 반복적으로 성육신하신 주님과 함께 하면서 시험을 이긴 자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11절 말씀인데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더니라. 유혹에서 실패한 마귀는 떠났습니다. 그 자리에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수종을 들고 있습니다. 유혹을 이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들이 살아가는 광야 늘 시험거리가 많고 유혹의 손길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연약한 저희들을 위해서 주님은 끊임없이 낮아지시고 또 같아지시고 또 반복적으로 끊임없는 성육신을 하셨고, 이것은 우리 삶의 모든 곳에 어느 시점이라도 어느 때라도 어떤 환경이라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초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들의 모습을 잘 아시고 미리 우리의 현장 속으로 찾아오시며 우리 삶의 대표적인 세 가지 영역에서 유혹과 시험받을 일들을 미리 아시며 미리 계시며 우리를 기다리며 힘과 능력을 주시니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어떤 유혹과 시험거리도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이기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우리 모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